저는 이제 오늘 지난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제목은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유교절, 무교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로 나눠집니다. 근데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꼭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서, 사사시대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광야시대를 이야기해요. 광야시대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 모세의 지도자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광야까지 오면서 40년 동안 걸렸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복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도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사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착 시대를 사사 시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계속 한 사람의 사사가 죽으면 다른 사도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사사가 죽게 되면 다른 사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 당시는 사사 시대의 말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 말기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바로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있던 1세대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착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무슨 세대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다른 세대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정착민들하고 같이 뒤섞여 살다 보니까 우상의 매료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다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한 달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 가지고 바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제 한 바퀴 도는 순례자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켜왔지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 겸 엘리 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었어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지만은 한마디로 그때 당시 정서적인 상황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명분반 종교지 그 내용은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는 그런 썩어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거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라는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엘가나라는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가정은 매년마다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썩어 있는 그런 종교의 형태 속에서 그 안의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가나라는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독특한 가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연 기념물과 같은 가정. 이런 가정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3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죠?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제사를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만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고수하며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말씀의 첫 서두에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대 속에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 가정만큼은 그래도 믿음의 줄기를 붙잡고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가정은 경건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 성도 수는 줄어들고 다음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는요, 주일학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학교도 없어진 것과 함께 동시에 주일학교라는 이 아동부들이 점점 예배가 폐쇄되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앞으로 10년이고 앞으로 20년 있으면 한국 교회는 자동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점점 좋아지고 살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접어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엘가나라는 독특한 사람, 천연 기념문에 같은 사람이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등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저버리지 말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될 줄 믿어요. 그 엘가나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형편은 아주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유한 가정이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 가정에는 이제 문제가 또 있었던 거죠. 항상 부유하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퍼펙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옥의 티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의 부인은 한나라고 얘기하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었느냐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첫째 부인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족보상으로 대를 이어지는 것을 우리나라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얻지 못하니까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얻을 그러한 요량으로 분인나를 둘째 부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분인나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이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는 사이에 한나는 아직도 한 명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임증에 걸려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의 가정에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분인나를 둘째 부인을 들어오면서 많은 자식을 낳은 이후로부터 부유한 가정이 불화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뭐냐면, 이 둘째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자녀를 많이 낳은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방자한 행동을 하게 되고 교만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인인 한나를 날마다 격분하게 만들고 고통을 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는 계속해서 이 엘가나가 없는 사이에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그 분인나가 바로 격동행위를 일으켜서 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누구라 그랬습니까?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더라. 격분하게 했는데 어떻게 격분했다는 거예요?
심히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더니 니까짓 게 뭐 첫째 부인이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첫째 부인이요? 밑으로 내려와, 내 밑으로 눈 깔아,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삽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이 격분을 일으켜서 이 한나의 마음을 아픈 곳만 콕콕 찌르고 약한 부분만 콕콕 찌르고 갈등이나 열등의식이 돼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이 격분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한 가운데서 그동안 이 분인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고통 속에 있는 이 한나가 결국 어떻습니까? 성소로 올라가요. 이런 모든 고통을 어떻게 억제할 수 없고 감출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바로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이 있을 때는 이 분인나가 한나한테 아이고 형님 오늘따라 화장빨이 잘 듣네요. 파마는 어디서 했어? 그러면서 온갖 여우짓을 다 하다가 남편 엘가나가 없으면 니까짓 게 무슨 뭐 큰 이 부인 내려놔, 밑으로 내려와, 눈 깔아 하면서 격동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이 한나의 심정이 괴로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 당했구나.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분인나가 염장을 자꾸 지르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맞잖아. 자식도 못 낳는 것이 할 말이 있어? 없단 말이에요. 갔더니 열등의식이 있는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낳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기도 속에, 한나의 기도 속에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이 고통 속에, 울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절규의 기도를 올렸대. 그 기도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위대한 사무엘을 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엘가나와입니다. 일찍이는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르니, 그때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성소에서 자기 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침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어땠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태문이 열린 거예요. 태문이 열려서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가 둘째 부인, 이거 들어야 될 중요한 얘기죠. 자, 한나에게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한나도 아들이 있었고 둘째 부인도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괴롭히지 않고 이게 질서가 다 잡히잖아요. 한나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분인나한테 아무리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너 눈 깔어. 너만 아들 낳냐? 나도 아들 낳았어. 장자의 명분은 너 아니야. 내 아들이야. 깨보고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말이 틀렸나? 반응이 없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의 괴롭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격동하지 않았다면, 그를 막 쑤시지 않았다면, 옆구리 염장을 지지 않았다면은 이 한나는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기도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분인나는 그는 실질적으로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땐 분인나는 저주가 아니라 한나에게는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불이 나는 괴롭힘이 한나에게는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를 더욱더 간절했고,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더욱더 간절하게 올렸었던 그 명분이 그 불인나의 격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도록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항상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집사님도 있잖아. 없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됐지만, 내가 뭐 이렇게 집사님 그뭐 마스크 썼다고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 내가 이 신령한 눈으로 다 알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있잖아. 가정에도 부부의 관계, 여러분 오랫동안 살다 보면 부부의 관계도 그렇잖아. 그분이 그녀 같고, 그녀가 그분 같고, 그 놈이 같고, 예? 그러니까 문제, 가정에는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 또 왕따 당하는 느낌 들고, 자기 양따도 당하지 않는데 나를 왕따를 당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엄습해 올 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른 거 다 좋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아가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문제 없는 거예요. 정말 100%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등 따뜻하고 좀 배부르면 어때요? 이게 다 교만하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채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 내가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고난이 없으면 나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만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할 때는 나를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됐을 때는 내가 강한 것처럼, 나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고 고난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가 약한 마음이 되잖아요. 가난한 마음이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무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통로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낳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사무엘을 낳아? 근데 사무엘 같은 엄청난 선물은 이 고난과 역경과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얻어지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얻기까지는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 너무 힘들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거나 그리고 좌절의 늪에 빠지지 말자.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네, 사무엘이 기다려요. 또 시간이 어느덧 서론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다 갔네요. 그런데 하나만 이제 드리고 마칠게요. 3가지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3가지 중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 3가지 다 하고 싶다고, 다 듣고 싶다고요? 예, 내일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예?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뭘까라고 할 때 11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은, 한나가 뭐 그 밖에 뭐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다 듣지만 특별히 한나의 기도가 귀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가 귀에 딱 들어오신 이면에는
그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중심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고 그다음에 삭도를 그의 머리 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바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아들을 낳는데 뭐 여호와께 바친다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그렇게 공약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아들을 낳자마자 돌이 되고 나서 젖을 떼고 나자마자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실인이라는, 나실인. 그러면 이 그때 당시 나실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고 하냐면, 구별되어 평생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바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말하자면 오늘날 나실인 그러면 목회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그 아들 낳게 되면 무조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 잘못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 조금만 4살 5살 되면 그 주여 삼자 엄마 기도 흉내내면서 아들이 막 주여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얘 주의 종감이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주의 종을 바치겠다고, 아무래도 이 주의 종을 바쳐야겠다. 근데 이 애들이 나중에 가서 뭐냐면 주여 하다가 나야가 바꿔줘가지고요 그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되는데, 이 한나는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인데, 이게 뭐냐면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이거 나실인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나실인이 되려면요, 그 나실인에게는 금지의 3가지 금지가 있어요. 금지법이 있어요. 하나는 독주를 금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시체와 접촉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실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정이 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가운데 철저하게 규칙적이고 절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눈 빠져 죽은 게 뭐예요? 자기가 절도를, 자기의 규율을 지키지 못함으로 머리를 깎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누구나 드릴 수 있죠. 누구나 드릴 수 있고 누구나 서원할 수 있고 나실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공약할 수 있죠. 근데 한나의 기도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가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내 어떤 그런 태문이 건강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로 바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결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은, 만약에 주신다면 그 아들은 내 힘이 아니고 엘가나의 정욕이 높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뜻이 있고 섭리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인나의 어쩌면 그것이 보복 차원에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달라고,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분인나는 자기 곁에 한나는 아들을 낳자마자 젖을 뗐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낳아서 1년이 돼서 젖을 뗐을 때 그 무렵이 이쁠까 안 이쁠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그런 말이 1000마디가 나올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왔다 1000마디 들을 때 엄마 아빠 젖을 떼면서 막 아장아장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갈 때마다 올롤롤롤롤롤롤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 뛸 때마다 얼마나 부모들이 환장을 해. 이제 이런 말, 이러면 주둥이 참 문제. 왜 또 이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죠?
한 발짝 한 발 뛸 때마다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절대자마자 성전에 바치고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드린 거예요.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해서 맨 처음에는 그 기도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에 턴을 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저 불인나 저 왼수 덩어리를 하나님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 한참 기도하다가 그 상한 마음이 상처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을 주실 때 이건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일생 동안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열리다 보니까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기도를 올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타적인 기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도는 그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능력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올바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기도의 목적대로 한나가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장까지 전달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장까지 전달되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가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 10년이 넘었어요.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회 10년 동안 약 20여 명부터 25명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는요, 물론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이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를 합니까? 기도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고 회개 기도가 있고 평택 중앙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우들이나 고통당하는 가정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기도는 너무 자기중심이야.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뭘 믿어? 바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하나님 경제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전부 다 자기중심의 기도고 이게 이기적인 기도거든요. 이젠 정말 신앙의 성숙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타적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는 환우들이 있고 정말 죽음과 사토, 생명을 걸고 이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걸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장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 역사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코드가 바로 어때요? 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는 그 기도가 그 응답받았었던 결정적인 결정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타적인 기도가 결국 자기를에게 값진 선물로 개인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해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위대한 거성이 그 안에서 탄생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만 잊지 말자는 거죠. 고난에 대해 생각했죠. 아까 고난이 이 문제가 있죠. 고난은 우리가 아픔이에요. 충격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정말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가장 내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은 고난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일생 동안 원망하고 증오하고 원수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기도의 제목을 바꾼 거예요.
한나가 그 고난을 뭐예요? 한나는 그 고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간 거예요. 고난을 있을 때 오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이 고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꿨을 때, 그 기도는 처음에는 한탄스러운 기도였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내 같은 이 저주받은 인생은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분인 나를 주셔가지고, 그것도 여러 자식을 낳아가지고 떼거지로 나한테 불려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한탄스러운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다가 그는 그 고난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면서 상한 심령이 뭐예요?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고,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사모함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결국은 그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한나에게는 나중에는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요. 응답받았던 비결이 한나에게는 뭐였습니까? 자기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타적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타적인데 결국은 뭐예요? 응답은 이기적으로 온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기적으로 찾아온 그 값진 선물이 이 나라를, 미래를 책임지고 바로 왕국 시대를, 열왕국 시대 속에서 왕국 시대를 개척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블레셋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또한 최초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값진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자리에 궤도에 올려놓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값진 선물은 고난에서 나온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시자는 거죠. 고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자. 여러분 지금 당한 고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문을 닫아놓은 것은 한나 자체가 태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태문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거기에 숨어있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해 놓은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감사로 마음을 돌리십시다. 돌리면 앞으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하고 싶은 설교가 많은데 째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